예수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품고 너무 귀한 섬김으로 사역하신 우리 브레드 TV 가족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특권이고요. 예,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예, 2000년 전 이 6월절 시즌에 우리 예수와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을 기념합니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많이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이제 묵상하는 계절인데요. 정말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계신 또 하나이신 그 우리 이스라엘, 그죠? 우리 유대인들이 또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정말 중보하면서 그렇게 이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브레드 TV 식구들 같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예수와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이스라엘을 품고 함께하는 분들이 우리 한국에 많다는 것이 너무나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10월 7일 대학살 이후에 많은 우리 그 인질들이 지금 아직까지 잡혀 있는데요. 그 노아라는 자매의 그 어머니가 이 뇌종양에 걸리셨는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기 딸 너무 보고 싶다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촬영한 그 영상이 있거든요. 먼저 한번 그거 보면서 그 어머님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 같이 한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와께서는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줄 믿습니다. 예, 만왕의 왕이시죠. 그러나 그 전에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저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다 불렀습니다. 예,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좀 바라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예. 할래요, 시지 마마 시콜. 차다 하드 피지. 호노워드 카보세사리. 도사드 신이 비게라 바트셰리 하투파. מאז המקרה, שראיתי את התמונה הזו, את המבט שלה, פשוט חונק. כמה שהיא יפה, כמה שהיא מיוחדת. 하지만 비시비니 하인의 마부. 아니 로자 리로도 다 슈팡. 이다 베이타 슈팡. אני מתגעגע לקול שלה, לחיבוק שלה.
לחיבוק שאני רציתי. אני מבקשת מנשיא ג'ו ביידן, אני חייבת מה בעולם הזה. Maybe the last wish for me. אני ממש מתחננת. Please help me. 어머님이 죽기 전에 얼마나 딸 보고 싶으셨을까요? 예. 저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예.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한국 교회가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전해야지. 무슨 알리야를 위하여 돈을 모으고 그들을 섬기고 알리야 사역하고 이스라엘 가서 구제하고 섬기고 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섬기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영혼 구원해야지, 복음 전파해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우선이지 무슨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하마스를 규탄하고 무슨 정치적으로 그런 사역을 하느냐, 그거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을 하고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보시면 바울이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은 어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걸 받았대요. 그리고 받은 것을 전했대요. 그러면서 그 받은 내용이 뭔지, 전한 내용이 뭔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자, 제가 지금 세 네 구절을 살짝 요약을 해가지고 선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으시면서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나요? 그렇죠. 예. 성경대로. 우리는 왜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집중하지 못할까요? 저도 미국에서 또 신학 공부하고 또 사역하고 이스라엘에 갔다 와서 이렇게 또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었죠.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2016년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아주 넘치는 복음의 열정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벤예후다 거리에 가서 쇼파르를 사려고 딱 들어갔어요. 쇼파르 하나를 딱 사고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유대인 상점 아저씨에게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딱 말했어요. 그랬더니 초반에는 아주 친절하게 저를 맞으셨던 아저씨가 얼굴이 싹 변하면서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너는 왜 내가 묻지도 않은 것을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막 당혹스럽더라고요. 너무 화를 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그냥 얘기해주고 싶었다. 그러면서 그냥 나왔어요. 또 한 번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군인 형제 옆에 서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니 예수님은 우리의 랍비셨다. 랍비였다. itinerant rabbi, 순회 랍비셨다. 그래 맞아. 성경적으로 그것도 맞다. 하지만 그분이 그리스도고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성경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맞냐? 증거를 대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구절을 생각나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버벅거리다가 또 집에 왔죠. 아,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나는 나름대로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가지 왜? 궁금했죠. 그럼 복음이란 무엇일까? 내가 전하는 복음의 모습은, 복음 전파의 모습은 어떤 건가 하고 하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봤는데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저는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복음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냥 짧게 교리와 같은 한 문장으로 그냥 저는 다 요약될 수 있는 걸로 생각했죠. 그냥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성경대로 성경은 총 몇 권이지? 66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인데 이 넓은 말씀을 저는 딱 한 장 전도지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가 그리스도다. 전도지 한 장으로 그냥 축소시켰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해요. 복음은 아주 충만한 겁니다. 전도지 한 장으로 그냥 요약해서 교리로 제가 들이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됐던 거죠. 어쩌면 지난 2000년 교회소 동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서 이런 교리 몇 문장으로 들이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대로라는 말을 보면요, according to the scripture, 이 그라파, 이 성경이라는 말은 이 당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그 1세기 당시에는 신약 성경,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27권의 이 신약 책들이 성경의 범주 안에 아직 안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저 복음서, 쪽복음이라 하잖아요. 그 두루마리, 또 뭐 서신서 한 책들끼리 이렇게 개별적으로 메시아닉 무브먼트를 하는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혀지고 있던 시대였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신약 성경 27권은 아직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고 소위 성경이라고 부르게 된 시기는 AD 393년이라고 합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는 저 히포에서 그 당시 공회가 열렸죠. 그때 이 오늘날 27권이 신약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안에서 성경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생각해야 됩니다. 토라, 모세오경이잖아요. 하나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 토라. 그 다음에 서신서가 아니고 선지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호세아, 아모스, 선지서. 그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 잠언, 애가, 전도서, 이런 세 컬렉션, 토라, 율법, 선지서, 그다음에 시편, 잠언, 시가서, 이 세 컬렉션을 합쳐서 모든 성경이라고 우리 예수님도 부르셨죠. 누가복음 후에 보면은 이 모든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성경이란 단어가 나오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요것이 바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본인의 어떤 의지와 본인의 생각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선지서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영역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잊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성경에 담겨있는 복음의 그 깊은 의미를 몰랐던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으셨다, 그러면 복음일까요? 많은 분들은 그래도 어차피 죽으신 거니까 복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토라, 율법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바로 그 토라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소식인 거예요. 나무에 달리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 나무 사형틀, 로마의 그 극심한 잔인한 사형틀, 십자가 사형은 뭡니까? 사람을 달아놓고 위에서 밑으로 피를 뚝뚝 흘리게 하는,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는 겁니다. 피를 흘리게 하는 사형법이죠. 그래서 또 율법에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피를 쫙 뽑으셔야 했기에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느니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도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셋째 날에 일으키신대요. 셋째 날에 부활하신 이유가 그거죠. 이런 모든 예언서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신약학자 N.T. 라이스는 이런 몇 가지 구절만 이루었다라고 해석을 하지 말고 그냥 성경 전체를 또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죠. 구약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가 그 낙원을 잃어버렸는지, 왜 죄가 들어오고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지,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는지, 왜 열방민족이 저 이스라엘 안에서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 모든 구약 성경의 사건을 다 함께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이스라엘의 고통 이후에 저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될 것을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 부활의 몸을 보면 영생하는 몸을 우리가 입을 것이고, 저 예수야의 부활의 몸을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거닐면서 고기도 드시고 밥도 드시고, 그죠? 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실제로 사셨다고요. 살과 뼈와 피를 가지고 부활체로 사셨던 곳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부활의 세상은 그 모습이고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세상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잃어버렸던 낙원을 새롭게 하시는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구약 성경의 파노라마와 그 사건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의 죽음 사건과 부활 사건이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멋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좀 더 넓게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역사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또 복음이에요. 이거는 뭐 요즘 뜨고 있는 정건국 목사의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요.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몇 가지 성경 구절 찾아볼 텐데요. 한번 보시죠.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시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이네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 곧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 예. 신약 성경에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러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것이 곧 구원의 복음이래요. 자, 히브리서도 보시죠. 자,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히브리서 4장 1절 2절 보시죠. 히브리서 4장 1절 2절. 자,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들은 누구냐? 광야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저 히브리 백성, 저 유대인들이 우리처럼 복음 전함을 받았대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약 1500년 전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저 광야 백성들이 복음 전함을 받았대요. 복음 전함을.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도 복음입니다. 언제부턴가 2000년 교회사 동안 복음과 율법을 분리시켰어요. 마치 복음이 율법을 대체하는 것처럼 이해했어요.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분명히 저 광야 백성이 받은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래요. 복음 전함을 받았대요. 자, 베드로전서도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자,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또 뭐라고 말하는지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이야, 베드로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곧 이 말씀이래요. 이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선다는 거예요. 폐하여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이 곧 복음이래요. 사도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예언이 성취되는 일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리야 사역하시는 많은 우리 동역자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알리야는 구약 성경의 엄청난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온 열방에 흩어졌던 내 백성들, 내가 다시 고토로 다 돌아오게 하리라. 한 명도 남지 않고 내가 다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 복음이라고요. 이 복음을 위하여 수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물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기도하며 몸으로 헌신하며 지금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복음 전파 안 하고 왜 알리야 사역하냐 이러면요, 딱 이 말씀을 그냥 얘기하세요. 당신은 복음을 전도지 한 장으로 축소시킨 겁니다. 그게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복음을 위한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 하면은 영어로는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 자, 이 좋다, good, 영어로 히브리어는 토브. 예. 여러분, 이 개념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디입니까? 뭐 교리 말고 성경이 좋다라고 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good, 토브, 좋았더라. 거기가 굿, 좋다라는 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데 땅이 생겼다. 이러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죠? 빛이 있으라 했는데 아담이 뿅 나왔다. 좋은 소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말씀대로 성취도 못하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 신실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었으니까 그 좋은 거예요. 그게 굿니스의 개념의 첫 번째로 계시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예언에서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하리라, 땅을 회복하리라, 백성들을 회복하리라, 토라의 율법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들의 메시아 다윗, 그죠? 예슈아 하므시아, 내가 다윗을 그들의 목자로 세우리라. 이런 영적인 회복, 물리적인 회복, 정치적인 회복, 땅의 회복, 백성의 회복,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회복하리라. 이게 이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15장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 그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내가 받은 복음이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 왜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은 왜 이 부분을 생각을 안 하냐고요. 네. 교리 몇 문장으로 복음을 축소시키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해야 될 일, 물론 복음 전파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동참하는 이 일이야말로 진짜 복음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구약의 이 예언의 이 말씀 자체가 복음인데,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일이 좋은 소식인데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의 그 증거인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 사라지면요, 구약의 이 예의 말씀은 좋은 소식이 안 됩니다.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뭐야, 이스라엘 없는데? 매일 이스라엘, 이스라엘 맨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이스라엘 없는데 지금? 그러면 뭐예요? 성경 폐해집니다. 성경 갖다 버려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전 세계 크리스천들은 전부 헛것 믿은 겁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란도 하마스도 공개적으로 차트에 나왔죠. 우리는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지워버리리라. 전 세계 어디라도 유대인을 만나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잔멸해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직 있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성경이 진리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살아있는 증거인 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파괴하고 말살하려고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오늘 김 감독님께서 초반에 너무 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나눠주시고 정말 이렇게 선포해 주셔서 저는 너무 은혜를 받고 감사해요. 어떤 교회가, 어떤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예배 시작 부분에 이렇게 생생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브레드 TV를 통하여 또 우리 많은 우리 이스라엘을 품은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에 우리는 동참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사실상 이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는 에반겔리온이지만 히브리어를 번역한 거라는 거 아시죠? 네. 원래 복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의 단어가 아니고 구약의 단어입니다. 베소라 아시죠? 베소라. 베소라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 있어요.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 번역한 게 에반겔리온이에요. 한번 보시죠.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자, 17절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와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분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의 랍비셨습니다. 메시아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이 되시면 회당에 가셨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셔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분이 예수하셔요. 자, 그분이 딱 폈는데 이사야 말씀을 펴십니다. 18절 제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와께서 지금 신약 성경도 아니고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딱 펴서 읽으시는데 구약 성경 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복음, 베소라, 이게 나옵니다. 자, 이런 가난한 자, 육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하는 복음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는 사역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하는 복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되었어요. 포로로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와의 백성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장자요, 또 전 세계 우리 크리스천들의 한 형제요 자매가 된, 한 세 사람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잡혀 있다고요. 포로가 되어 있다고요. 이들을 자유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애써서, 그죠?
집회도 하고 중보기도도 하고 방문도 하고 같이 울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 모든 일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 전파 사역이에요. 여러분, 눈먼 자를 다시 보게, 이렇게 우리가 메시아의 사역, 즉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할 때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메시아를 그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시아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메시아를 그들이 보게 된다고요. 교리로 매일 선포하고 교리 받아들여라, 교리 안 받아들이면 강제로 막 개종시키려고 그러고 막 나무에 달아 죽이고 회당에 넣어서 불태워 죽이고, 이게 지난 2000년간 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복음 전파하면 안 돼요.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메시아의 일을 보여줘야죠.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의 일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말씀하는지 아시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너희가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이 메시아의 일이거들랑 믿어라. 이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신학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교회가 메시아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봐요. 우리가 무슨 교리를 말하는지, 뭐라고 매일 말하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 메시아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등지고 막 눌러. 최우방이라고는 미국까지 누르고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도 비상임 이사국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이스라엘을 또 불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또 결정했다더라고요. 계속 눌려있는 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메시아의 일입니다. 그럴 때에 저들은 우리의 그 메시아적인 사역을 통하여 그들의 왕, 그들의 메시아 예수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을 위하여 메시아의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아의 마음으로 저 이스라엘을 품고 저들을 섬기고 위로하며 사랑하며 메시아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과 사역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복음 전파하며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신의 장자 이스라엘을 품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 귀한 브레드TV 식구들과 우리 한국교회 많은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더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메시아 예수와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메시아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